2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창세기 18장 16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려 함께 나가니라.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번 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생겼고 또 갑작스러운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이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고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뭐 갑자기 차 사고가 났어요. 아니면 어떤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럴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뭐 부모님이 될 수 있고 배우자가 될 수 있고 자녀가 될 수 있고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갑자기 막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옆집 아저씨가 될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은 내가 어떤 문제일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내가 가장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 아마 떠오를 거예요. 그것이 내가 지금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있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의지한다, 이런 것일 거예요. 오늘 이 숨길 수 없는 사이, 오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이 관계가 이렇게 숨길 수 없는 사이라고 오늘 말씀하시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 좀 봤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1년 후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이기에는 좀 무리한 일이 생겼습니다. 성경을 보면 창세기 18장 9절로 10절 한번 봐볼까요? 9절로 10절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아멘이죠. 그런데 현실로는 힘든 게 뭐였냐면 11절 12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멘. 이건 굉장히 이성적인 생각입니다. 합리적인 생각이고요, 경험에서 얻어지는 일들입니다. 이건 도저히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일로 받아들이는 거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자, 13절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 아멘은 하지만 진짜 딱 어려운 문제 터졌어요. 난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런 사람 거의 좀 없어요. 없어요. 지난주 토요일 날 어머니가 그 욕실에서 넘어지셨어요. 그래가지고 넘어질 때
뚝 소리가 났나 봐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CT를 찍고 MRI를 찍어 보니 여기 이제 흉추 12번이 부러졌어요. 한 10여 년 전, 20년이 넘었네요. 그때는 그 밑에 그 요추 1번이 부러져서 이제 나왔는데 그 위에 이제 흉추 12번이 뚝 부러졌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휴일이라 면회도 안 되고 해가지고 어제 잠깐 갔다 왔는데 이제 아주 마음이 너무 심란한 거였어요. 주일 예배를 드려도 그렇고 제가 이게 어머니하고만 통화를 했으니 이 누워 계시니까 이제 야 어떻게 하나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어요. 그래도 이제 그 언젠가 주일날 어머니한테 전화가 와서 어머니 아픈 곳에 손을 대세요. 그리고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할 테니까 뭐 의학적인 것이 그렇고 그것을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한번 기도합시다 하고 믿음으로 가지고 기도했어요. 깨끗이 나았으면 좋았을 텐데 여전히 그 진행형이죠. 그리고서 그 다음날 저한테 어머니가 전화 왔어요. 목사님, 참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실로암의 그 나면서부터 이렇게 그 소경 맹인이 진흙을 얹어가지고 실로암 못에 가서 실을 했을 때 참 믿음이 대단한 것 같다고. 그거 믿고 가서 밝은 눈 오지 않았느냐. 본인도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 이게 반신반의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받고 있으니 야, 그 믿음이 대단하구나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나 이게 절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된다고 말하는가,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죠. 어렵습니다. 이게 믿어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것이 다 내가 원하는 대로 적적적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능치 못함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우리 수준을 뛰어넘는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반드시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는데요, 성경 볼까요? 창세기 21장입니다 21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게 된 것은 여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 믿고 기도했어요. 어머니를 위해서도 기도했고 어머니도 믿음으로 바뀜 받았는데 좀 인간인지라 그랬나 봐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어제 이제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났는데 신경이 다치지는 않고 그 부분만 조금 이렇게 금이 가서 이제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고, 그래서 보조기 차고 지금은 살짝씩 움직일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어제 지방이 모임이 있었는데 제가 못 가고 했다고 해서 이제 지방의 목사님들한테 연락이 왔는데, 야, 한 목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하나님이 목사님을 사랑하셔서 어머니를 살려주셨네요. 그러더라고요. 또 이건 뭐지? 그랬는데 야, 또 이렇게 생각을 하셨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신 바대로 우리를 선하게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가 비밀이 없었어요. 숨김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였기에 하나님의 계획을 빠짐없이 말씀해 주셨을까? 물론 다 말해 준 건 아닙니다만은 이 어떤 일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꼭 알아야 될 것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첫 번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뭐 하는 사람이었다고요?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경외하는 사람. 우리 성경 볼까요? 창세기 22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있는 말씀 읽어볼까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전에는 몰랐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없을 때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겁나서 무서워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자, 이삭이 생겼습니다. 이삭이 없을 때만이 아니라 이삭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해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여러분, 없을 때는요 누구든지 주를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있을 때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 고백 잘 못합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간단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죠. 아멘. 여러분, 스스로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건강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자녀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재산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그거 다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는 맞는데 이거 하나님 드리십시오 그러면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고민이 되어지게 됩니다. 사람이 그래요. 그럴 줄 몰랐죠. 야, 네 거 다 하나님 줬지? 예 해놓고 다 바쳐라 그러면 이래진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는 이삭이 주어지기 전에도 경외했고 이삭이 주어졌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여서 이삭을 드렸던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동일하게 하나님께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하기 전뿐만 아니라 축복하신 후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 시편 25편 14절에 보니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성경 볼까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친밀한 이 사귐의 관계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비전을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요. 두 번째, 아브라함은 선지자였습니다. 창세기 20장 7절입니다. 창세기 20장 7절 읽어볼까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아브라함을 두고요, 그는 선지자라 그럽니다. 아브라함은 선지자였어요. 선지자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주시는 건데요, 우리 아모스 3장 한번 볼까요? 아모스 3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신대요. 결코 그러지 않고선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선지자들이 알죠. 아까 창세기 20장 7절에도 아브라함은 선지자인데 선지자의 특징 중에 하나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모스 3장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단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말하지 않고서 행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다. 이러면서 이단들이 막 이제 믿는 자에게 미혹을 하고 현혹해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수록 진리 안에 거하여서 그 거짓과 진실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제 뭐 증권가에서도 찌라시가 있는데 뭐 사실 확인되지 않은 여러 정보들이 돌아갑니다. 자, 그런데 누가 한 말인지도 모르는데 그 말을 여러분이 듣고 움직인다면, 이게 누가 한 말인지도 몰라요. 근원을 출처를 몰라요. 그런데 이 말이 돌고 있는데 그 말을 딱 믿고 해보자 하고 저지르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호구라고 그래요. 바보고 호구죠. 자, 그러면 정말 믿을 수 있는 정보입니다.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번도 거짓말을 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도 바보입니다. 그것도 호구입니다. 그렇잖아요. 전혀 모르는 사람을 말을 믿고 나가는 것이 바보고, 확실하게 믿는 사람의 말도 안 듣고 안 듣는다면 그 바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말을 따르지 않는다면 바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입니다. 전하는 사람이 어떻게 일러주십니까? 기도하면서. 여기 이제 아브라함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기도하면서 일러주기도 하고, 때로는 성경에 보면 말씀이 임하여서 전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 사람이 진짠가 가짠가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모르면 어떤 이단에 빠져가시고는 전 재산을 잃고 인생을 잃고 자녀를 잃어버린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진짜 선지자와 가짜 선지자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7장 15절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아멘.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말보다 중요한 것은 행동이에요. 열매입니다. 그들이 말은 칼싸게 하는데 삶이 엉망진창이라면 여러분, 그 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믿지 말라는 거예요. 강단에서는 훌륭하는데 삶이 지저분합니다. 더럽습니다. 아니요, 그건 올바른 선지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23장 2절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놓고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3장 2절 3절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아멘. 예수님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하는 무덤아, 이렇게 막 저주를 퍼붓습니다. 예수님이 저주를 퍼붓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께서 저주를 퍼붓는 사람들은 바리새인 서기관이었어요. 왜 그래요? 그들은 말만 하면서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가 뭡니까? 기도만 한다고 선지자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이가 선지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선지자였어요. 또 하나가 있어요. 그는,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소리지만, 하나님의 친구였어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친구가 됩니까? 될 수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5장 15절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15절 읽어볼까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너희를 친구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물론 제자이기도 합니다만은 친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친구는요, 비밀이 없는 사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14절 한번 보세요. 14절 읽어볼까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아멘.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곧 나의 친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떠올랐을 때 상하 관계에서 복종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순종은 신뢰하면서 사랑하는 관계가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이거 안 하면 너 혼난다, 이거 안 하면 벌을 받는다, 이렇게 위협해 가면서 순종하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 바칠 때 두려워서 이삭을 안 바치면 자기가 죽을 것 같아서 바쳤겠어요? 아니에요. 그렇게 아니에요. 다 늙은 자기보다 이 아들이 더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일 텐데 왜 이삭을 바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렸더라는 것입니다. 참 오늘 이 뉴스를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그런 또 소식을 접했네요. 한 배우가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보면서 마약 혐의가 있어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만은, 참 안타까워요. 어떤 게 안타까우냐면 이 사람, 이 배우 주변에 얼마나 사람이 많았겠어요. 아마 일로 만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근데 진짜 믿고 신뢰하고 사랑할 만한 사람이 있었을까? 진짜 내가 믿고 진짜 신뢰하고 진짜 사랑할 말이 있었더라면,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아마 얘기했겠죠.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진짜 나 이 사람 믿어요. 그러면 야, 나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 말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렇게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럴 만한 사람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밥 먹고 같이 여행 가고 이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진짜 이 속에 있는 것을 다 끄집어낼 만한 사람이 사실은 부모 자식 간에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부부 사이에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오늘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사이는요, 정말 그런 치부가 없었어요. 그냥 있는 것 그대로 다 드러낼 수 있는 관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말하기도 하고, 아브라함이 선뜻 하나님을 어떻게 친구라고 하겠습니까마는 그만큼 아주 친밀하고 끈끈한 관계였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러한 복된 관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친밀함은요, 경외함과 선지자와 또 친구에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가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말했던 것은 친하니까 정보를 주는 차원에서 얘기한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니까 소돔과 고모라 얘기를 꺼내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기 믿는 사람이 있을 텐데 하나님, 의인 50명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만일 그렇지 않았더라면 아브라함에게 야, 나 소돔과 고모라 그냥 칠 거야 하고 그냥 말 안 해도 되고요, 그냥 쳐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아브라함에게 꺼낸 이유가 뭐냐면, 야, 네가 좀 이 일로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라. 그래서 멸망시키고 싶지 않는 마음이 크지만 어쩔 수 없어서 심판해야 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 아브라함이 의인 50부터 시작해서 의인 10명까지 줄여가면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았던 아브라함의 마음이죠. 여러분, 같이 사니까 가까운 사이가 아니에요.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관계가 가까운 사이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이런 친밀한 사귐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러는
어떤 사람의 일이나 어떤 단체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람의 허물을 듣게 됐어요. 비밀을 알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은 그것에 대한 들은 말하고 내 생각까지 덧붙여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건 죄예요. 다른 사람의 말을 이렇게 들었어요. 어머, 그랬어. 내 그럴 줄 알았네. 어쩐지 눈빛이 흔들릴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죄라고요.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요.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들었어요? 그러면 왜 듣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얘기를 듣게 하셨을까요? 그놈들이 그때부터 옷차림이 이상할 때부터 알아봤어.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기도하라고 들려주신 거예요. 남의 허물과 약점이 여러분에게 들려졌더라면 그것은 이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신호인가 보다.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신가 보다. 거기다 내 생각 보태서 말을 더하는 자가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오늘 하나님과 우리에게 관계도 이런 복된 관계가 되길 축복합니다. 같이